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한 편 보려고 극장 가는 것보다 성가대 볼 거 없어요. 절 보세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누가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를 보세요. 어디 뭐 극장에 한번 가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비교가 안 되죠.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구원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미국의 두 청년 친구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난 그냥 가겠네.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키워서 훌륭한 대통령까지 됐고 한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가 술수정뱅이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 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내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소유할 수도 없고 제가 책임질 수도 없어요. 제가 완벽하게 보호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막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저 중에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염려, 근심, 절망, 슬픔이 가득해요. 사람이 극심한 절망 끝에 있으면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무서운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슬픔이 계속되면 심리적 완결성이라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의 고통을 이제 멈추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심령이 아픈 거예요. 사이케이크라는 거예요. 사이케이크. 우리 마음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심리적으로 질식 상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소속감이 결여되고 부인도 남편도 자녀들도 이렇게 이제 이게 심리적 병이 들면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길은 내가 없어지면 내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라지면 우리 가정의 고통이 사라진다. 희생적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길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 왜 방황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전 7세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유다 나라도 망해갑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워요. 정말 암울합니다. 답답하죠. 동시대에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의 아픔을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그렇겠구나.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시절.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군 무화과가 없도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사람들이 폭력, 사나움, 강도 이런 것이 가득해요. 이 시대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지도자와 재판관, 나라의 지도자, 재판관, 이 사람들은 뇌물을 구하며 뇌물을 구한다. 어디 뇌물 주는 사람 없는가? 재판이 제대로 안 돼요. 가난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판을.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서로 신뢰감이 없어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내 함께하는 여인도 믿을 수가 없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집안 식구들이 원수와 같이 되어졌다.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고 재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때에도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방황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망해가지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지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편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이렇게 땅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지만 나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서 끝났다.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정말 답이 없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세상이 이런데 목사님 왜 나서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왜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들 탓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미가가 말씀한 것과 동일해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편에서 말하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 얘기를 한번 할까요? 가수 얘기한다 그러니까 눈이 좀 뜨이죠? 김용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김용님. 응?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그런 노래 아시죠? 네. 이분이 교도소를 많이 갔어요. 죄를 져서가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위문하기 위해서. 근데 가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밧줄로 꽁꽁.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뭐 우리 가뜩이나 묶여 있는데 누구 놀리러 왔나? 안 맞지요.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은 뭔가 하면 사랑의 밧줄이에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그래서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밧줄로 꽁꽁 묶어라. 이게 세상 노래지만 사랑의 밧줄로 묶는 것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십니다. 그 사랑의 밧줄로 묶어서 너는 이제 기뻐해라, 자유를 누려라, 평강을 누려라, 천국을 누려라, 소망을 누려라. 우리를 그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자, 1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다른 짐승들은 짐승의 모양이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찐빵 같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코가 낮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겨울에 누리는 눈도 모양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죠. 근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가수들이나 또 탤런트들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병원에 다녀왔나 봐요. 코가 막 이만해요. 옛날에는 뺑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요즘엔 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코가 막 이만큼씩 나왔어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이 딱 알아보셔야지.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냐고.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어요. 이제 어느 교회 지금 장로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수원에다가 성형외과를 크게 차렸는데 아주 의사들도 많고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하면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얘기해보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그 환자가 와서 요것 좀 고쳐주세요. 그럼 아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버립니다. 여기 좀 아유 하지 마세요.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원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성형외과 그 교수였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너도 이거 공부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라 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잘못된 공부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그 병원에서 안 하고 피부과에서 일을 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단지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눈꺼풀 올리는 수술은 해야 되죠. 안 보이니까. 그 외에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의 뜻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를 이제 죄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는 지옥 구경 못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지옥 구경 못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요? 천국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 들어갔어요. 재앙이 들어 심판. 마지막에는 그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시되 예수님을 지불하시면서 예수님 피값으로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까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이제는 그야말로 왕자와 공주로 천국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뭐라고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으로, 금이 요즘에 한 돈에 얼마라고요? 모르시죠 여러분? 한 100만 원쯤 된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맞아요 전문가? 맞아요? 맞아요. 요만한 금반지 하나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을 금으로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억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좀 몰라도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요?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믿어가지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 처음부터 있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이분은 30점, 50점, 60점, 믿음이 성장한 분들 80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은 30점인데 자기가 50점인 줄 알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자, 저 뒤에서 자꾸 조는 분이 계신데 일어나서 설교 들으세요. 졸지 말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습니다. 자, 제가 45년 전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처음에 훈련소 가기 전에 보충대에서 며칠 동안 이제 머물다가 갑니다. 머리도 깎고, 그리고 이제 사단이 배치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소문이 났는가 하면, 여기서 배치받을 때 태양관광을 타면 안 된다. 태양관광을 타지 말고 금성관광을 타라. 태양관광을 타면 소위 백골 부대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태양관광 안 타게 해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부르면 줄 세워요. 너는 태양관광 타. 또 아무개, 아무개 불러야지. 너는 금성관광 타. 근데 저는 다행히 금성관광을 타고 25사단, 저기 신살리에 있는, 양주 신살리에 있는 25사단 훈련소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백골사단으로 간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훈련을 고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명하는 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가 지명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너는 아니야.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동서울 중앙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그뿐만이 아니라 너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행 열차를 타라. 지명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써서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죠. 지명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우리의 가슴에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도장은 성령의 도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도장은 불도장이요 인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혀서 찍은 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먼저 그 인류의 그 위의 조상 노아의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수 대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만 살았어요. 그 방주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침몰되지 않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셨어요. 질병의 물, 가난의 물, 전쟁의 물, 심지어는 죽음의 물, 이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도록 보호해 주신다.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불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부패해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도 거기서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기 볼펜 한 자루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몇 년 쓰다 보면 정이 들어요.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내 것은 애착심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뭐 10년, 15년 이렇게 타시다가 팔든지 폐차하면 막 눈물이 납니다. 그 이별이 너무나 아파요. 내 것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디다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문신을 온몸에 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듣기 좀 과시하고, 특별히 이 주먹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을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계속 들여다보시고 사랑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젖먹이 어머니가 아기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조선 말기에 철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저 강화도에서 나무하던 나무꾼이었는데 왕족이 돼가지고 갑자기 임금이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양자가 되어져서 임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설교야 빨리 끝나라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값을 지불했다.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 너희를 내가 보호하겠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망해 가니까 세상은 점점 죄악이 가득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5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믿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담대함이고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두려움이 생겼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네가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실 때 네, 하나님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마음에 죄를 가지고 죄를 숨기고 죄를 계속 묶어두면 여러분 마음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41장 9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땅 끝에서부터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실패의 기억, 절망하는 그 상황, 질병, 여러 가지 고통, 그것이 땅 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제발 좀 믿어라 그런 말입니다. 제발 좀 진실로 아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내 소유인 것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빛을 드러내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집에 가서 여러분 벽에다가 붙여놔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딱 붙여놔요.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용기로 믿음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